감사합니다. 멀리 한편까지 갔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수요일 기도를 좀 바꿔드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우리 임윤주 집사님 부친상을 당했는데 이 설명절을 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안 오셔도 저는 할 말이 없는데 많이 나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고운교회 저력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악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지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윗이요, 그가 저지른 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도록 교사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자인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그 죄를 은폐하려고 덮으려고 살인교사죄를 서슴없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이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충격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왕의 신하와 우리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권고하시고 간섭하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멈춰라 간섭하셨습니다. 그런데 멈추지를 않았어요. 아니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일이 있고 난 두어 달이 지난 다음에 바세바가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죄가 자라서 열매를 맺은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으로서 자기 체면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덮고 무조건 은폐하고 무조건 감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불러서 휴가를 줍니다. 집에 가서 좀 쉬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직한 신하인지 말입니다. 왕이 음식을 내보내고 가서 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궤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전쟁에 나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내 집에 가서 편히 쉴 수 있습니까? 하고는요 경비대대에 가서 그냥 다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이 두 번째 막기 위해서 그죠? 시도를 했습니다. 또 불렀어요. 그리고는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술에 취하면 본능에 걸려서 집에 안 가겠나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우리아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술이 떡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집에 가지 않냐고 또다시 경비소대에 가서 일박을 합니다. 다윗이 아무리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이 우리아를 죽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죽이라는 편지를 자기 손에 들려가지고 왕이 말입니다. 요압 장군에게 그 편지를 가져가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좀 우리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첫째로 다윗의 불의한 명령과 요압의 순종입니다. 다윗의 불의한 명령이죠. 우리가 14절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지죽으라는 편지를 지 손에 들고 지금 요압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했다. 전사시키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두 번이나 우리아에게 은폐 작전을 썼지만은 통하지 않자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고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자기 죽이라는 편지인데 우리 같으면 중간에 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번 뜯어보았을 것입니다만은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아를 전쟁 제일선에 내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맞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살짝 후퇴하고 그가 충직한 사람이 혼자 싸우다가 망하게 하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어떻게 성군 다윗이 그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군이라도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굳으시면 별 수 없이 짐승입니다.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아무리 활약해 보이고 괜찮아 보여도요, 껍데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지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가진 명예 명성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가운데서 성령을 굳으시면요, 그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야수가 따로 없습니다. 이 다윗이 자기 죄를 듣기 위해서 말입니다, 가장 충직한 신하 우리아 장군을 죽이라고 교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떻게 지 죽는 죽이라는 명령을 자기 손에 들려서 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전령에게 따로 편지를 써서 보내면 몰라도 말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6절 17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해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그랬습니다. 그 편지를 받고 요압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성경이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요, 이 편지를 받은 요압이 전선에 있지만은, 그죠? 왕궁에 자기 건아부들이 다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지를 요압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편지를 읽자 말자 우리 왕이 사고를 한 건 쳤구나, 다 미루어 짐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따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리 싫어하지만은 불의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가감없이 이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압도 다윗에게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약점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사울 편에 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나라를 다윗의 손에 붙이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요압이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 아사셀을 죽인 원수를 갚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기 위해서는 왕의 불의한 명령에 뭡니까?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범이 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요압의 약점을 이용해서 불의한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가 내한테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내가 이 명령을 내리면 끽소리하지 않고 순종할 것이다. 이미 다 계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과 장수의 관계를 할지라도 여러분 불의한 명령을 하고 불의한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로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해 타산이 맞아 떨어지니까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사범이 되어지고 요압은 공범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더 큰 죄입니까? 교사범이 더 큰 죄입니다. 그죠? 죄를 가르친 사람이 훨씬 더 큰 죄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요압이 그 성을 살피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여러분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강한 군대를 두지 않습니까? 그죠?
적이 가장 쉽게 칠 수 있는 곳에 방하는 입장에서는요, 가장 강한 군대를 두기 마련인 것입니다. 요압은 장수이고 전쟁에 노련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에 암몬 가장 강한 군대가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를 배치했습니까? 우리아를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배치한 것이죠. 여러분, 암몬은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라파성은요 결코 작은 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이 문이 8개 있습니다. 그죠? 조그만 통문까지 2문 더 있습니다만은요. 그죠?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 한양 도성,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몇 개 문이 있었습니까? 사대문, 그죠? 남대문, 서대문, 동대문, 북대문은 이름이 조금 다릅니다만은요.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숙청문입니다. 숙청. 사대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요 훨씬 더 큰 성읍이니까 더 많은 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고대는 전부 다 산성이거든요. 그죠? 절벽 같은 곳에 성을 세웠습니다. 근데 정면은 절벽이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근데 산맥과 이어진 후산면은요 산맥에서 쳐내려오면 어느 정도 선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강한 군대를 암몬 쪽에서 어디에 두었습니까? 당연히 후산면에 두었을 것입니다. 요압도 이 우리아를 갖다가 후산면에서 공격하도록 맞서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요 이 암몬 군대가 특공대가 말입니다 성문을 열고 와라라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아는요 후퇴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밀고 그대로 진격했습니다. 성문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습 공격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 위에서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회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결국은 전략적으로 우리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배치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세한 내용은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조금 이따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한번 보십시다.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그 성 사람들이 말입니다. 암몬 사람들이 성문을 열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밀고 막 공격하여 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아를 포함한 그 군대들이 다시 진격을 해서 성문까지 압박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그렇게 보고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격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깁스 공격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헷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우리아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요 몇 사람이 또 희생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왕으로서 자기 군사들에게 자기 군대에게 여러분 할 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치권 권력자들에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너무 빌붙어 있지 마십시오. 결국은 이용당하게 됩니다. 지금 이 전설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자기들은 절대로 이 모든 시나리오를 다윗이 썼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다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습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알면요 그러기가 참 어려운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요압의 보고와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다. 우리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소식을 보고받는 다윗 왕의 모습이 너무 천년덕스럽습니다. 참 양심이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먼저 우리 요압 장군의 보고를 보십시다. 요압은 다윗의 왕에게 보고할 내용을 전령의 입에 담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고 내용이고 하나는 왕의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모로 쓴다면 요압을 쓸 것 같아요. 그만큼 요압은 입에 해같이 자라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 정확한 답변 보고 내용을 심어줄 뿐 아니라 왕이 무엇을 생각할지에 대한 예상 질문까지 답변을 입에 넣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상사에게 충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요압은 철저한 사람입니다. 먼저 왕에게 보고할 내용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왕의 장수는요 항상 수시로 전황을 갖다가 왕에게 전령을 보내서 보고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이 전쟁은 거의 다 이긴 전쟁입니다. 그죠? 다른 암몬의 성들은 다 빼앗았고 이제 수도인 라빠성만 져서 빼앗으면 이제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을 치는 과정에 전력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보고입니다. 제가 이걸 좀 강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장생활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 첫째도 보고요, 둘째도 보고, 셋째도 보고입니다. 보고 잘하는 사람은요 승승장구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보고가 생명입니다. 일단 보고 안 하면 그 다음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마음이 부담이 덜한 거예요. 옛날에 탈옥수 신창원 사건 아마 여러분이 기억을 하고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987년도에 부산에서 탈주해서 907일 동안 탈주 행각을 벌였던 신창원 사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때 13공수에 근무할 때인데 도망을 하다가 이제 신창원이가 마지막 대청댐 우리가 특별 작전 지역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청남대가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우리 1개 대대가 평소에도 항상 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곳에 오시면은 우리가 2개 대대가 파송이 됩니다만은요 항상 1개 대대가 파송이 되어 있어요. 항상 경계를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때가 아마 9월 27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신청하니까 도망을 치다가 대청댐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이 추격하다가 그죠. 그게 가져온 것입니다. 아침 10시쯤 우리 상황장교가 그쪽에서 우리 상황장교한테 상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에 신창원이가 뛰어들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는데 작전 참모가 자기가 그냥 깔아뭉갠 거예요. 그럼 지휘관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점심을 먹다가 작전 참모가 우리 연장에 보고를 했습니다. 신창원이가 우리 작전 지역에 들어왔는데 경찰이 체포를 했습니다. 듣는 순간에 우리 여전장님이 막 화를 버럭 내면서 상황을 일찍 가져와 그러더라고요. 아침 10시경에 이미 보고를 받았어요. 그때 상황 장교가 누구냐면 우리 저 언양에 있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었던 이호기 목사님. 이호기 목사님 여러분 아실랑가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의 일이니까. 당장에 참모장 보고 보직 임시키라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사항을 왜 보고를 제대로 하느냐고. 사실 작전 참모가 잘못한 것이죠. 근데 뭐 작전 참모 보고 그만두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제가 이호기 장군 이 목사를 상황 장교로 그 자리에 앉혔거든.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너무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전역을 하는 바람에 성가대 지휘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호기 목사가 우리 교단 사람이고 잘할 것 같아요. 그때는 신학교 가기 전이죠. 데리고 와서 앉혀놨는데 완전히 막 큰일 나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막 커져버렸어요. 제가 그 사건을 잊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무조건 여러분 어느 사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먼저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아닙니다. 무조건 상황을 판단하면요 위에 사람은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걸 다 간파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압이 뭐 몇 명 죽은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의 질문, 예상 질문 답변까지 다 입에 넣어줍니다. 21절,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왕이 노하여 네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대변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느냐 하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하라. 지금 요압은요 다윗의 마음의 생각을 읽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 가까이 갔다가 우리야도 죽고 몇 명의 전사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보통 때 같으면요 왕이라도 버럭 화를 내지요. 왜 그렇게 성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는 전술의 기본도 모르냐? 야전교복 맞아, 몇 페이지가 있잖아. 야전교복이 뭡니까? 성경 아닙니까? 그죠? 성경의 사사기에 9장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52절부터 54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성 위에서 아비멜렉에게 던졌어요. 그랬더니 머리통이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내가 여인의 손에 맞아 죽었다 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부관 보고 칼로 찔러 날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이놈들아 모르냐? 왜 그렇게 엉터리 전술을 폈느냐? 이렇게 왕이 고통을 치고는 전령대로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습니까? 햇사람 우리야도 마했나이다 죽었나이다. 답도 아니지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아무 말도 안 할 것이다 그 말인 것이죠. 뭐 뱁새가 황새의 생각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전령이야 뭐 입에 담아주는 데로 가서 보고를 했죠, 그죠? 이 전령의 보고를 받은 다윗 왕의 반응을 보십시다. 여러분 참 위선적입니다. 2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기까지 미쳤더니 처음에는 밀렸어요, 그죠? 다시 맞받아 쳐서 그들을 갖다가 성문 어기까지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랬는데 갑자기 어떤 상황이 생겼습니까? 24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몇 사람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령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의 생각을 말하기 어렵죠, 그죠? 윗사람이 넣어준 그대로 보고하기 마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입에 넣어준 대로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문까지 밀고 들어갔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성 위에서 화살을 쏘아대는 그죠? 화살병들 때문에 우리야도 죽고 몇 명이 죽었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다윗 왕의 반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그렇게 성문 가까이 갔노? 기본 아이가 기본. 그것도 안 지키고 무슨 전쟁을 하나? 이렇게 혼을 내야 마땅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이 25절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여러분 다른 때 같으면 아마 다윗이 불같이 화를 냈을 것인데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다 만다고요 삼킨다. 무슨 말입니까? 싸우다 보면 이길 때도 있는 것이고 질 때도 있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칼이 눈이 있고 뭐 화살이 눈이 있냐? 다 자기 운이다. 그래서 너무 상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으면 다윗은 참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인자노왕입니다. 그죠? 자기 장수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 우리가 널 이기기만 하겠냐? 질 때도 있는 거 아이가? 여러분 이런 지간을 만나면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전말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 죽이기 위해서요? 우리아 죽이기 위해서 개교를 부린 것이거든요. 그래 놓고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칼이 눈이 있냐? 화살이 눈이 있냐? 얼마나 인자왕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모든 전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답이 얼마나 위선적으로 들리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요 그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야 인자하다고 말할 수 있죠. 다른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한번 실수는 뱀가상사다. 억수로 마음이 넓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 죄를 덮었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은 요압 장군의 생각은 어떠했을까요? 모든 일의 전말을 자세히는 전쟁에 나가 있기 때문에 몰라도 그죠? 왕국에 있는 끄라불들이 다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나를 격려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과연 왕은 다르다. 우리 왕이야말로 최고다. 저런 왕에게 충성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썩은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단독 범죄도 없습니다. 항상 공범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다윗 왕의 악행과 결말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결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실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바세바는 자기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죠? 내가 잘못했어. 내 악의 소치로 내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는 다윗이 자기 죄를 막기 위해서요, 은폐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게 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27절 말씀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아라는 충직한 장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부가 된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왕이 거두어 주는구나. 왕이 위로해 주는구나. 왕이 책임져 주는구나. 청상 과부가 된 그 아내를 왕이 돌봐주는구나. 대단한 왕이다. 그 당시에는 왕이 아내 몇 명 정도야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말입니다.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는 사람들이야 죽여놓고 데려오네. 기어코 죽여놓고 데려오네. 다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끝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악하였더라. 사람은 전후 좌우를 다 모릅니다. 그죠? 동기와 과정을 다 모릅니다. 결과만 듣고 사람들은 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뭐 하시기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에 뭐 했더라? 악하였더라. 사람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계시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생각도 하시는 분이고 우리의 입술에 말도 하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의 동기도 아시는 분이시고 과정도 아시는 분이시고 결과도 아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다윗에게 아마 성령을 거두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을 달아보신 것 같아요. 영락 없이 다윗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깔끔하게 끝난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 앞에 존경까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생각과 행위와 동기와 과정과 결말까지 아시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더라? 여러분, 죄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안 들겠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읽었겠습니다만은요, 12장 9절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헤스람 우리아를 치되 아몬 사람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하나님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은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 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12장부터 보시면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죽을 때까지 고통이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윗을 반면교사로 앞에 놓고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심성들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비추면서 우리가 나는 제2의 다윗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좀 각오를 다짐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이것입니다. 다윗이 걸려 넘어진 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서 주옥 같은 시편들이 100편이나 쏟아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 속에 7가지 괴물이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괴물들이 고개를 못 들었을 뿐이지, 그죠? 사람은 누구나가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요, 저 사람 맞나? 저 사람이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짐승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죄를 짓지 못할 뿐이지, 다윗처럼 환경이 편안해지고 힘있고 권세가 있으면요, 환경이 되어지고 여건이 되어지면 얼마든지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머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우리는 돌팔매질을 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그 앞에 놓고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말과 조심해라. 우리는 함부로 죄 지은 사람을 정죄하기는 쉽습니다만 니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기로 원하시고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
환경을 주의 있게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실패하고 건강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요, 죄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힐 확률은 적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건강에 조차기 못하기 때문에 몸은 좀 힘들어도 육체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기가 참 힘든 환경입니다. 그러나 어느 뭐로 보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까?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까? 물질적으로나 건강으로. 자녀들도 다 평안합니까? 앞길이 환합니까? 여가도 있습니까? 육체 소욕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기가 참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내 안에 복병처럼 숨어있는 육체의 정욕이 발동하기 쉬운 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든 일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다음에 일어난다. 사람들이 모든 것을 만족해하는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이제는 어느 정도 평안하게 되어지고 옥상을 거니면서 품향기의 꽃향기를 맡으며 그저 시원한 바람을 엔조이할 그런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육체 속의 고개를 들고 일어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번째로요 육체의 정욕이 발동하기 쉬운 그런 환경이라면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합시다. 스펄전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나 부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집안이 평안하면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어려울 때는 한 가지 은혜만 필요합니다. 잘 될 때는 은혜 위에 은혜, 꽃배기 은혜가 필요한데 잘 될수록 뭐 해야 됩니까? 더욱 끼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넷째는 이것입니다. 뭐니 해도 죄를 이길 장소는 없습니다. 항상 경건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좋은 심령밭을 일궈야 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평안할수록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죠? 그럴수록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설명지라고 해서 기도를 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인 기도회는 쉬어도 다니엘이 뭐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휴일이라고 해서 쉬었습니까? 국경일이라고 해서 쉬었을까요? 다윗이 쓰러졌다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야 몇백 번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간섭하실 때 죄를 멈출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죄를 지고 난 다음이라도 하나님은 불같이 금방 화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뭐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십니다. 2달이 지나서 바세바가 임신했을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세바 신드롬이란 신조 용어가 있습니다. 비니스 윤리저널에 발표한 바세바 신드롬, 성공한 리더의 윤리적 실패라는 논문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이 과도한 자신감, 도덕적인 기준 상실 때문에 너무도 자주 이런 범죄를 쉽게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CEO들이 언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다윗과 같은 죄에 빠졌는지를 하나 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공했을 때 어떤 현상을 갖게 되느냐? 과다한 자신감 때문에요. 한번 합시다. 쉽게 선을 넘습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삼손 신드롬 할 때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습니다만은요.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요, 이것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기가 어느 선에서는 멈출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다윗의 삶을 보아서는요, 저분이 저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 더 깨어 기도하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빨리 다윗을 생각해서라도 죄를 접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만 접자, 포기하자. 여기서 끝나야 돼. 접는 것이 대수입니다. 아니면 요셉처럼 도망가든지, 그죠? 죄를 맞서서 이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명절 끝에 듣기 좀 거북하지만은요,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평안에 빠져서 살지 않는가? 평안할 때 인터넷,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데 기울이다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는가? 여름에 땀 흘려 양식을 준비하는 개미처럼 말입니다. 평안할 때 더 깨었기도 하고 더 말씀에 집중함으로 사역과 사명을 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좀 드렸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힘들 때야 여러분,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힘드니까. 그때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은혜가 필요하지만 평안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인간적으로 막고 떼우려고 하다가 이를 더 흑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막으려고 하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막으려 하다 보면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속수무책이 되어지는 것이죠. 더 큰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게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자비와 긍휼을 입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한 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290장 찬송 부르고 우리 잠시 기도하고